사랑의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행실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행실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붓눈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게 하셨고 늘 기도하던 느헤미야의 요구를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비밀스럽게 성을 둘러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1절부터 16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3일째 되는 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비밀스럽게 둘러보며 조사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호소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19절부터 20절입니다. 성벽 재건 계획에 대한 대적들의 협박과 조롱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며 반박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왕이 군대 장관들과 마병들의 호의를 받고 왕이 써준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도착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 기슬르월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을 걸어준 니산월까지 대략 4개월의 시간을 기다린 느헤미야는 오랜 기다린 만큼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계획한 일들을 실행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3일을 또 기다린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음 절인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야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능동적으로 기도하되 수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대단한 일을 해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을 텐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늘 하던 대로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저희는 모두 믿음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비전을 품어도 두렵습니다. 기적적인 기도응답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도 돌아서면 또 두렵고 걱정이 태산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저희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수동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계속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붙여준 군대 장관들과 마병들 그리고 왕의 명령이 적혀있는 조서를 자기의 힘으로 삼아서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일의 주권자는 자기 자신도 아니요 아닥사스다 왕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늘 능동적으로 기도하시되 수동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몇몇 사람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이해하면 조사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에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최소한의 규모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아버지께 기도하신 후에 때가 되기 전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시고 유대 땅을 돌아다니신 것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본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태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느헤미야가 살펴본 예루살렘 성벽은 참담했습니다. 황폐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범죄함으로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하고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황폐한 상황을 바라보는 이들의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포기입니다.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복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성도라면 이 세상이 날로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와 허물로 죽은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작금의 기독교 공동체를 보더라도 무너진 성벽처럼 보일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종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합니다. 성도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굽의 떡과 고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주인은 모두 그들의 배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사실 그들 자신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기 일쑤입니다. 이 세상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뉴스에 나오는 목회자의 범죄를 보고 기독교가 또 기독교 했네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현실도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울 때가 맞습니다. 이때 저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택은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에 알려주신 대로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단순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냄을 받은 그곳이 무너진 성벽과 같다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파악한 후에 당장 그 사실을 방백들이나 제사장들, 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쉽게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일의 성취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일종의 자기 효능감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결코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조사를 마치고 때가 되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저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수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서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이 현실이 느헤미야에게 수치입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수치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요를 누리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여 온 세상이 저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수치를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적은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는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무너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는 서로 격려하며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성벽을 재건하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간증입니다.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소위 말하는 간증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를 도운 일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신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동안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비로소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일어나 힘을 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마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삶에서 크고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간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이러한 경험은 저희들 형제들의 삶이 황폐해져 있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저희의 공동체가 무너져 있을 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역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간증, 진짜 음성은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공동체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 내가 들은 음성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이며 음성인지 저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의 간증과 저희가 들었던 음성으로 분리가 일어난다면 저희가 들은 간증과 음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저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스라엘이 다시 흥왕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왕을 배반하려고 하냐고 협박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대적들의 방해로 건축을 멈추게 되었던 일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저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서 그들은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심판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하는 자들의 이름이 분명히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이름도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고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저의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알고 전하는 자의 이름으로 이 성경책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또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적하는 자로, 조롱하는 자로, 업신여기는 자로 그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7장 4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속한 나라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또한 저희 자신을 바라보며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무너진 곳을 지날 때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회복을 기다리시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